우리 7월달 말씀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용서받았으니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대신 갚으신 그리스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추수하고 이제 7주, 7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밀을 추수했는데 그때 이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랑 한국이랑 그 보리랑 밀을 추수하는 그 시기가 아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5월달, 6월달에 보리랑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6월이 지나고 이제 보리랑 밀 다 수확하고 7월 첫 주에 이제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수요일 에는 이제 하반기를 이제 맞이해서 또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대학국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진행했는데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붙잡았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강해져서 우리 두나미스 대학교 모든 지체들 삶이 변화되고 또 관계도 변화되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는 레위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 언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세세한 규정들이 있는 말씀이라서 읽기에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어려운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간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이 제사들은 각각 강조점, 이 포인트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5개 제사 전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제사, 번제는 이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뿌리고 나머지 모든 이제 그 살 이런 것들 나머지 모든 부분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온몸을 바친 예수님을 보여주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제사, 소제. 소제는 동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되지 않는 그 누룩을 넣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 자, 화목제는 내장에 있는 기름이랑 또 콩팥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나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습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제사, 속죄제. 속죄제는 계명을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제사, 속건제. 이 제사는요,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내가 피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제물도 드리고 원래 물건도 돌려주고 그 물건 값의 5분의 1 해당하는 금액도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제사,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용서받은 자가 맺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삶에서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속건제를 드렸느냐?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하나님께 드린 어떤 물건을 침해했을 때, 그리고 아니면 내가 그걸 제대로 못 드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11조를 좀 적게 드렸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성물인데 내가 막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럴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또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내가 빌려갔는데 돌려주지 않을 때, 또 내가 남의 물건을 주었는데 그게 내 거인 것처럼 거짓말할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 드릴 때는 이제 흠이 없는 수컷 양을 속건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레위기 6장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속건 제물로 드려진 수컷 양,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속건 제물 되신다고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갚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으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속건 제물을 드린 사람은 사함을 얻으리라, 용서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우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정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진 않고 책망하세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세요.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죄 끝났으니까 숨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속건제는 속건 제물만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물건도 돌려주고 그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도 배상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염소를 길러요. 근데 그 염소를 잃어버렸어요. 염소가 집을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염소를 봤어요. 근데 그걸 친구한테 갖다 주지 않고 제가 몰래 제가 가져갔어요. 제 염소인 척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죄를 지은 거고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속건제물 수컷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친구의 염소를 친구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염소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염소 값에 해당하는 그 5분의 1 가격을 금액을 이제 친구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레위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속건제물만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원래 물건도 돌려주고 또 그 물건의 5분의 1 값도 배상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속건제물뿐만 아니라 120%를 배상하라고 하셨을까요? 죄를 속하는 것은 속건제물이지만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갚아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완전히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완전한 용서받은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자, 예수님이 계실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한테 보내는 세리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원래 자기가 걷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의 몫을 챙겼습니다. 삥땅을 친 거예요. 그래서 좋지 나쁜 불합리한 방법으로 이제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이제 돈이 많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자기가 이때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을 회개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속여서 번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의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의 열매가 삭개오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이
회개 열매를 맺게 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속건제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속건 제물을 드렸습니다. 흠 없는 수컷 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은 잘못할 때마다 나 예수님이 다 완전히 용서하셨어 하고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용서받은 우리가 죄로 인한 손해를 외면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회개 열매를 맺도록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속건 제물에다가 원래 물건도 돌려주고 그 물건의 5분의 1 값도 배상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회개 열매가 우리를 용서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가 회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 친구한테 사과해야지 하다가 사과를 계속 미루고 있는 분 계신가요? 내가 이 친구한테 뭐 물건 빌렸는데 돌려줘야지 했는데 아직도 그 물건을 갖고 있는 분 계신가요? 또 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지는 않았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청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머니께서 제이야 이거 꼭 해야지, 이거 해야지 했던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실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화장실 사용하시고 그 물기 없애는 그 스패츌러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닦고 나가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귀찮거든요. 근데 엄마가 항상 제이야 너가 마지막에 샤워를 하면 꼭 이것 좀 하고 가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귀찮아서 그 환풍기만 돌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정에서도 제가 해야 하는 건데 뭔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조금씩 떠넘기는 게 있지 않았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제가 가정에서 담당해야 하는 부분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상반기를 돌아보시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대학국에서 드디어 첫 번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여수 장등교회인데요. 교회 벽화도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이 글자 꼭 써달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잡초, 주차장에 있는 잡초도 뽑고 이제 어르신들 그 설탕 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설탕 드리면서 예수님 전하고 또 교회 오세요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 교회랑 펜션이 엄청 가깝고 교회 앞에 펜션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저녁에는 이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도 하고 또 교회 주차장, 교회 앞마당에서 이제 삼겹살도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 선교는 처음인데 하는 분 있다면 선교 입문 코스로 1차 단기 선교 추천합니다. 약간 3차로 갈수록 약간 좀 진해지거든요. 3차 가면 이제 사역자 코스예요. 말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살짝 가볍게 전도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교제를 누리고 싶다 하면 1차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3곳의 교회를 가는데 그 3곳의 교회와 우리 예원 대학국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손, 발, 다른 몸,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거기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교회도 우리 단기 선교 함께하는 친구들의 믿음과 사역을 든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나 알바 때문에 어떡하지? 하는 친구들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데 이따가 4시 반에 단기 선교 모임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힐링도 하시고 또 훈련도 받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또 현장에 하반기 현장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로 또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그럼 다 일어나셔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죄 받지 않습니다. 정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용서는 우리를 잘못을 외면하고 피하고 그런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잘못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